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쓰는 목적이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늘 갈급해서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은사를 쓸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랑을 간절히 추구하며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자. 다른 사람도 저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도 저런 은사를 받자. 그런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가질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때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를 더 간절히 구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알아듣도록 말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한국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소통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나는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상대방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거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은 방언보다 더 낫다.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만 못하다. 이 은사가 뭐가 좋고 나쁘다.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 면으로 볼 때는 방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때 방언을 구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구하고 또 예언하기를 힘써야 된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의 뜻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어요. 소식만 들려와요. 그 소식은 뭐냐면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이 은사를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은사가 남용되었어요. 은사가 합당하게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방언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멀쩡하게 막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예배가 어지러워지고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예배는 중단되어 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게 혼란스러워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사람들에게도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거고 남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유익이 있다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예배 도움도 안 되고 덕을 끼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힘쓰라.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모하라. 가톨릭 교회가 예전에는 신부가 말씀을 전할 때 한국말로 안 했어요.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에 온 사람들은 신부만 쳐다보고 있다가 빵 조각 하나 주면 그거 나와서 받아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그 신부의 말이 그냥 방언이에요. 얼굴만 아는 거지.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면 그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고 나도 그 사람에게 외국인이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영혼의 유익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서로 같은 공동 고백을 하고 공동 찬양을 부르고 공동 기도를 해야 되는 예배 중에 방언하는 것은, 이것은 통역 없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방언으로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방언으로 한 적이 있죠. 아람어로. 아람어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사투리입니다. 뭐 달리다굼 이런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런 방언은 하셨을지 몰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이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농사 짓는 얘기, 씨 뿌리는 얘기, 고기 잡는 얘기, 뭐 밀가루 반죽하는 얘기, 들으면 재밌고 듣다 보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은사 받았다고 해서 뭐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신령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 영혼이 힘을 얻는 거, 그게 바로 신령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언어는 나도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서로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사모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1만 마디 방언보다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것도 자기가 깨달은 말로 전하는 5마디의 말이 더 소중하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도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4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6절에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12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왜 필요해요?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은혜를 끼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면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대단히 신령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그 하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안 되면 그건 벌써 은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덕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예전에 이 한국교회에 이 방언 받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원 가면 따로 천막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방언을 가르칩니다. 저도 그런 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5분 만에 받아요. 아주 간단히 받아요. 정신줄만 조금 놓고 따라하면 그냥 그대로 혓바닥이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연습해가지고 5분 만에 받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입니까? 본인이 귀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아도 들어도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을 깊이 알아서 연약한 사람들,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주고, 또 그들을 세워주니까 교회가 유익이 되고 또 덕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이걸 사모해라. 교회가 꼭 해야 될 예언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 땅은 사라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해야 돼요. 지금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으려면 목숨 내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복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어떤 핍박도 참고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소망을 더하여 주는 것, 그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증거해야 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다 잃어버려져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악기 얘기도 나오고 7절에 또 8절에 나팔 얘기도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듣기 쉬운 말로 해라. 뜻을 모르면 11절 서로 외국인끼리 그냥 모르는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알아듣는 말로 서로 위로하고 알아듣는 말로 인사하고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주고 알아듣는 말로 찬양하고 특별히 알아듣는 말로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교회 덕이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를 사모하고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 덕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능력 있는 진정으로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